네, 성도님한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해피 뉴 이어. 또 하나님 주신 새해입니다. 또 우리가 이번 한 해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너무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죠. 이제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백몇십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막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뭐 사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좀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지. 전 비행기를 이제 요즘에 많이 타잖아요. 막 난귀를 만나면 진짜 무서울 때 있거든요. 그러다가 단순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스튜디오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30년 했는데 이 정도 난기류 처음이라고. 어디서 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에 막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진짜 정말 단순한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지. 근데 저 앞에 류광수 목사님 타고 있으니까 집회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하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저마다의 길을 다 걸어가요. 그리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만 저마다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요. 그럼 우린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은 어떤 기류에 있냐? 나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좀 괜찮나? 괜찮은가? 전에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한때 한창 되게 이슈가 됐던 때가 있거든요. 그게 호스피스가 죽음을 앞둔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남긴 기록이에요. 그 책이 주는 교훈이 그러거든요. 너 살다 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네 오늘을 잘 지켜나가. 이런 메시지를 준 책이에요.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복된 소식이 참 많잖아요. 복음이 많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복된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복된 소식이 많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한 단어를 딱 던져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말하면 다 저주받는다라고 딱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무엇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실까요? 분명히 성경은 무리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 이 말은 내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과 길과 무엇의 가치를 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하면 돼요. 무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따라 선택합니까? 여론을 따라 쉽게 선택해요. 휩쓸려 다녀요. 그러나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사람의 말에 안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나는 사람 앞에서 여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요, 무리는요 단순해요. 지금과 순간을 위해서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있는 게 전부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닥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요,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한 단어를 알아요.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의 가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은 영원,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간단해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이라. 당연하죠, 목사님. 이익이 중요하죠.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복음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교회사나 성경이나 만화 역사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왜냐?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도 양보 안 해. 타협을 안 해. 심지어 죽는 줄 알면서. 세상이 볼 때는 진짜 어리석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가치를 아는 제자들은요, 이익 쫓아서 순간을 살아가잖아요. 영혼이라는 가치를 딱 두고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모든 것이라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이 전부라. 그런데요,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치로 붙잡고 딱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뭡니까? 편안한 삶이에요.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가치를 향해서 딱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와 무엇입니까? 렘넌트 운동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 위에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겠냐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람의 말에 휩쓸려 다니는 기가 얇아서 펄떡펄떡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말씀 딱 붙잡고 살아야 되겠고.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요,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뭐라고요? 지금과 순간을 살아가지만 무엇을 따라 선택해요? 영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딱 가치를 두고. 그리고 뭐예요? 복음의 유익.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일에 딱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이 가치를 향하여 삶을 조금만 옮기면 돼요.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의 도전도 하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해 빛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왜 빛이 필요합니까?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둠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확인합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세 단어가 나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게 무엇입니까?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제가 이거를 딱 이야기된 사건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한 번씩 말씀드렸겠지만 그 독일의 현대 미술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를 만들었어요. 이게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상시 공연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보면 되게 기가 막힙니다. 시각장애인이 우리를 안내해요. 한 공간을 1시간 정도 체험해요. 우리 일상 공간도 우리가 먹는 음식들, 뭐 횡단보도부터 시작해서
시각장애인이 빛이 완전히 차단돼서 이렇게 눈앞에 손가락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딱 안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내를 할 때 그룹이 나눠져요. 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6명이나 8명을 딱 안내하는데, 그때 제가 그 영원하신 요한을 만든 그 정진욱 랩런트랑 둘이 갔거든요. 정진욱이 저보다 덩치가 살짝 작은, 되게 키도 크고 덩치도 커요. 그래서 뭐 둘이 갔고, 커플이 한 커플 갔고, 엄마랑 딸 6명이 한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자,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두우니까 좀 교만하게 다니다가 벽에 한번 머리를 박고 겸손해지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어두우니까 다른 감각이 막 살아나.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옆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팔을 싹 끌어안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한마디 했어요. 오빠 무서워. 무슨 말입니까? 여자애가 오빠를 잃어버렸어. 왜?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빠졌어요?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끝에 어떤 오빠가 있어요? 다른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다니까. 제가 오빠인 것 같긴 한데 그쪽이 찾는 오빠는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서로 나눌 수 없으니까 서로 과일로 이름을 정했어요. 저는 딸기로 정하고 싶은데 다들 수박이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제가 수박님 하면서 뒤로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서로 막 한참 웃었지. 자, 보세요.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뭐예요?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눈앞에 거,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딱 끝이,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예요? 공헌밖에 안 남는다.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사실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갔구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유튜브 잠시 뭘 보다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에 강부로 다녀왔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거를 자기 와이프한테 사기당해가 다 날려서 지금은 빈털터리가 됐다면서. 자기 인생이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냐고, 인생이. 근데요, 어둠에 빠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뭐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어둠을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 세상 풍조를 열심히 따라. 사람들이 살아간 대로 열심히 살아. 그런데 어디 아래 있는 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는 거야. 그 상태가 뭐와 같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노의 자녀요. 왜요? 또 뭐라고 합니까? 무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욕심을 따라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있다.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 땅의 어둠이 무엇입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 우리를 뭐예요? 자신의 욕심 가운데로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요?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짓말을 향해서 인생을 끝없이 반복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은데요. 뭐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있어 열심히 살아 뭐 되는 것 같다. 그럼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떠세요? 사람의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정신병 시대를 계속 만나요.
우리는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 많이 보잖아요. 이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중독 시대라.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마약이 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미국에는요, 길에 마약 중독자들이 절비해요.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가다가 정말 많은 노숙자들, 말도 안 되는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뭐예요? 마약 중독에 빠진. 중독에 왜 빠집니까?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요, 마약하다가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못 벗어난다니까. 그리고요,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자신의 삶이 다 무너져. 그런데 벗어날 수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육신적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둠에 빠진 영적 재앙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생명도 빼앗고 스스로의 목숨도 다 쉽게 버려버립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하루에 40명 정도 가요. 유럽과 미국도 심각해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은데 죽어야지. 없어요. 어둠에 빠졌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 끝에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뭔가 열심히 쫓아가. 중독에 빠져. 거기 빠져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된다니까. 어둠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다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라고요? 이 어둠을 완전히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내 삶에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풍요롭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많이 있지만 한국 땅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혼돈 속에서 저마다의 것을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 주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받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쭉 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빛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곡식에 뭐예요? 양을 체크하는 뭐예요? 바구니 같은 거예요. 누가 빛을 바구니 밑에 두겠냐? 등경이 뭡니까? 램프 스탠드. 그렇죠? 촛불을 딱 꽂는 높은 곳에서 빛이 더 밝혀지도록 하지 않냐?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상식이죠.
등경 위에 높이 두면 뭡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뭐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딱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어둠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어둠아 나가라, 이 방아 밝아져라, 이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사람. 우리는 되게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기가 다 연결됐어. 그리고 전등이 다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세팅돼 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스위치만 딱 키면 어둠은 떠나가.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 위치를 알잖아.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빛이 들어오고 그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영적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위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딱 붙잡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나와 관계된 곳의 현장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살아가면서 그래, 이번 주간에는 그냥 뭐예요? 모든 어둠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서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받잖아요. 일정에서 뭐예요? 일어나라. 더 이상 앉아있지 마라. 더 이상 네 환경과 불신앙에 묶여있지 마라. 일어나라. 왜요?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삶 위에 임했다. 더 이상 내가 정의한 나의 한계와 틀에 매여 살지 마세요. 불신앙에 갇히지 말라니까. 세상 커 보이죠? 나는 작아 보이고. 속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시작하라고.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했고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딱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함께 빛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망대로 부르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망대는 뭐예요? 높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보도록. 하나님이 가문 살릴 빛의 망대로 나를 부르셨다.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내 성질이 안 좋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면서 뭐예요? 현장에, 직장 현장에 나를 뭐예요? 빛의 망대로 세우셨구나. 망대는 높이 서 있기 때문에 누구나 봐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를 예수 믿는지 잘 모르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성경책 들고 다녔다니까. 남고에서 하기 어려워요, 그거. 근데 제가 워낙 특이하니까 애들 함부로 못 건드렸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니까. 읽지도 않아. 들고 다녔어. 누군가, 모든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놈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만 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각자 가문의 현장과 직장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내가 누구다? 빛의 망대다. 어둠 속에 있냐? 괜찮다. 컴온. 내 안에 뭐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 이 정체성 가지고 빛의 망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행복한 증인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비추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빛의 망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해 동안 뭐예요? 빛의 경제를 향하여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직업도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파이도 다 달라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돈을 버는 시간이 지난 사람도 있고 점점 성장한 사람이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해 다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떤 빛의 경제 응답입니까? 교회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경제.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닥두고 뭐요?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를 딱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딱 지도 제목이 있거든요. 제가 목회자 자녀는 워낙 가난하게 크다 보니까 목회자를 딱 이게 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김영길은 목사가 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어색한 적도 없고 막 그렇다고 스페셜하게 막 결단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길이는 신학교 가겠지, 형길이는 목사가 되겠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거 쭉 가다가 제가 그냥 가는 게 약간 어색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 중에 다른 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할 때 내가 주저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선교에 나를 쓰실다 할 때 내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내가 렘넌트를 돕고 싶은데 재정적인 것 때문에 두렵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행복해야 합니다. 영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게 무거운 책임과 부담감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릇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의 흐름. 전에 한번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가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날 거야. 직업군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군이 막 일어날 거야. 그래서 빨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장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앞으로 5차 산업혁명 계속 다가올 거라고. 많은 것이 변화한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의 변화를 쫓아갈 생각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딱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행복함과 자유함 속에서 주를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빛의 경제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번 한 해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유하시고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지내고, 그렇죠?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길과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도전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여시는 빛의 이정표가, 이 이정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뭐예요? 성취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부흥의 시간표라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한 렘넌트 엄마 있는데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코로나 터지기 3달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스크 공장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한테 넘긴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3달 전에. 할렐루야. 자, 이게 축복이라 할 수 없지만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성령적 교회에서 막 엄청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나한테 갑자기 마스크 50개씩 갖다 주고 마스크 구하기 힘들 때, 그러면서 목사님들 마스크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도 못 갔다. 그때 뭐 중국에서 현금 싸들고 공장 앞에서 나온 대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경제 축복을 누렸죠.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끝없이 변해요. 다시금 결론 가셔야 돼요. 이 모든 변화를 이끄시는 주권자와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빛의 망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고 생명 살리고 시대와 미래 살리고 현장 살릴 빛의 이정표를 허락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뭘 생각합니까? 내 꼬라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뭐 나는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운동 속에서 딱 할 때, 제가 나올 때, 임서 나올 때 유광수 목사님 딱 면담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형이라, 사람들이 말씀 잘 듣지 진짜 안 믿는다. 좀 뭐 되지 다른 거 같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정말 그 단순한 말씀이 저한테 진짜 가슴에 부딪혔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안다니까. 근데 그 착각을 벗어나야 돼. 이번에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체질과 나의 습관에 무릎 꿇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해간 빛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빛의 망대입니다. 빛의 경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빛의 이정표를 내 삶에 허락해 달라고. 딱 이거 붙잡고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237 5천 종족 시대를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거 위에 뭐예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자,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갔다가 사역하면서 오야, 하나님이 진짜 에티오피아, 몽골부터 시작해서 인디언 그 스페니시 쪽이랑 하나님이 진짜 제자들을 문 여시고, 이 사람 알아들을까 싶은데 막 통역하는데 알아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름하고 막 백인 아저씨가 나한테 오더니 이제 진짜 말씀 붙잡고 내가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막. 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릴 때 237 종족이 일어날 때 담을 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237 5천 종족 시대에 주역되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 달라고. 이걸 두고 뭐합니까? 세 가지 뜰 시대. 앞으로 이번 연도에 저희 교회는 조직이 뭐예요? 세 가지 조직이에요. 237 선교국, 치유 선교국, 서밋 선교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릇에 담기셔야 돼요. 237은 뭡니까? 선교를 실제 구체화시키고, 치유 선교국은 뭐예요? 전도운동을 실제 고민하고 새가족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서밋 선교국은 뭐예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우겠다. 오전 예배 마치고 여기서 렘넌트 예배 드릴 거예요. 교사, 반주자 헌신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실제 세 가지 뜰 시대를 두고 뭡니까? 경신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이전에 금토일 문화, 이번 연도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철회 배우겠다. 아멘 하십시오 빨리. 눈치 보면서 얘기하기.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한 번 237 선교국 모든 중직자들 와가지고 딱 같이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포럼도 좀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리스도언약교회 너무 그 RUTC 방송 너무 오래됐잖아요. 저 이번에 에리 수련회 갔다가 그리스도언약교회 목사님한테, 성민이 목사님 우리 큰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는데 있어요. 이번에 선교대 어디 교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정하셨네요. 내가 이렇게 했지. 창대교회로 오시라고 하니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시대 이전에 내 삶의 금토일의 문화 바꾸셔야 돼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묵상 시대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세상의 것, 사람의 것,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집중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붙잡고 뭐합니까? 우리가 함께 뭐예요? 빛의 여정을 걸어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적 도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세요. 내 안에 뭐예요? 모든 어둠은 이미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내게 창조와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대의 빛을 비출 빛의 망대로 한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함께 기쁨과 믿음과 설렘 속에서 뭐예요? 빛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2000 한 해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도록, 더 이상 내 삶이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빛 가운데 가고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빛의 망대로, 빛의 경제와 빛의 이정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영적 도전과 집중 속에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축복하셔서 247 5천 종족 시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 묵상 시대를 여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